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선한 인도하심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는 요담의 아들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시야 시대 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고, 남유다 역시도 무너지기 시작하여서 곧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위기에 처해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스바냐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스바냐가 활동했을 때가 남유다가 몰락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시대, 최악의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시대 때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바냐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스바냐 1장 1절 시작되는 말씀 한번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만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놀랍게도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왕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읽어보는 것 가운데 여러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가 지금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바냐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진다 하여도 그래도 스바냐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도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어렵지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스바냐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무너져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치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넉넉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그런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장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 속에 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깨어 있었던 것 같이, 또 그가 왕족이라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배경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의 길로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여러분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크게 한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2장 3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2장 4절부터 15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심판, 그 이후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3장 8절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스바냐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크게는 총 4개 정도의 단락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또 구속하시고 곤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스바냐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릇된 길로 간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중간에 넘어져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2장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방인들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4절부터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네 개의 도시는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뭐 가드까지도 이제 다 이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대도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블레셋 도시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통치하시는 신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통치자고 열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그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알의 신이 있었지요. 시돈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섬겼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 사람들은 가증한 밀곰을 섬겼다. 이것이 열왕기상 23장에 나오는 그때 영적인 지형도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각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모스를 섬길 때,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길 때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의 참된 통치자와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모압도 심판하시고 암몬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참된 통치자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아스다롯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모스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땅의 심판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즉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는 모압이 나오고 암몬도 등장하게 됩니다. 뒤에 12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구스다 나옵니다. 13절에는 아수르까지 니느웨까지 멸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참된 신은 참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여러 종교가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 이 땅에 많은 종교와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그것이 모두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세상에 마치 돈이 우상이 된 것만 같고 권력과 힘이 우상이 되는 것만 같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굴복하면서 권력과 명예와 힘과 돈과 이것들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또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내 백성을 비방하고 비방하고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8절과 9절에는 이제 블레스를 이어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10절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방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교만해졌는지 하나님께도 그 교만함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같이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교만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인데요. 15절은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아수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희희낙낙하며 세상에는 나뿐이며 나 말고는 없다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치달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아수르는 한때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교만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그때 교만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뿐인데 마치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순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내게 은혜가 흘러올 때 더 우리는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해서 묵상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교만해진 그 아수르 역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가고 삶도 지켜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이방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고 주권자시고 참된 심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이요 이 땅의 통치자이고 고백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오늘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지경 블레셋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지경을 다시 유다 족속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오늘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들을 가리켜서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후의 땅을 돌이키게 하겠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보게 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방인 민족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열방까지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기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갖고 절망스러운 것 울 때도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방 민족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 그 이후에는 그곳에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6절 말씀을 읽지 않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7절을 보게 되면 그 지경을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해변가 지역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곳이 풀 먹이는 양떼가 누이는 곳이 되고 목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그 이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심판의 어떤 큰 그림이고 고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는 않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냐.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자. 내 백성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매우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오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어지요. 오늘도 비록 심판 중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10개의 재앙으로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장자의 재앙이 애굽의 전역을 덮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자기 백성이 사는 그 집만큼은 건너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도 요즘은 다 자식을 하나 낳는 가정들이 많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셋도 낳고 막 그래요. 자식이 이제 여럿 낳을 때에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식은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공부 못하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크게 성공하는 자식도 있지만 또 어떤 자식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식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어렵게 살아가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이 그들은 다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인생의 책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경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9절 한 절 말씀 읽고 맞춰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내 백성이, 나의 남은 백성이 그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엎드러져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고 쓰러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스바냐는 3장뿐인 말씀이지만 이 3장 단 3장뿐인 말씀, 석장뿐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참된 통치자고 심판자임이 너무나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각자 믿는 것이 다 다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땅의 참된 통치자가 여호와시고 심판자가 하나님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이 땅의 참된 통치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헛되고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결코 자기의 백성들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말 것은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미체교 식구들이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